삽니다. 관심도 없던 복음, 불신하고 무시하고 싱겁고 아무 뜻도 몰랐던 그 복음, 천하의 만민이 한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식도 모르고 실력 있는 자도 모르던 종교인도 모르던 그 복음을 저희가 어떻게 듣게 되고 들을 때 거부하지 않고 믿어지게 됐는지 참으로 놀라운 복을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모든 것 감사하고 범사 감사하고 많은 것 다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후대들에게 전달할 마지막 복을 전달했고 영원한 복을 축복했고, 후대들은 세상에 태어난 바람에 부모를 통하여 영원한 복을 받은 자가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희가 알고 그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 육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언약 앞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양육자 부모의 마음속에 분명한 언약적 그림이 그려지고 목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오늘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저희들 마음이 좀 더 순전해져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복음으로 살고 후대들에게 외워 들리고 보여주고 복음 하나를 어떻게 내가 이 아이에게 전달할 것인가 고심하고 기도할 것이 틀림없사오니 그런 부모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복음화 제4관에요. 구원의 이유라고 되어 있고 유일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라고 1번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뭐 인지상정 같은데. 전 예전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전에는 문제가 그저 내 문제였죠. 학생은 공부 문제, 학업 문제, 점수가 문제고 뭐 또 경제가 문제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제, 개인적으로도 개인 경제.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걸 문제라고 뭐 들춰내는 데도 없고 내가 생전에 문제라고 안 했던 것만, 아니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왜 문제예요? 그게 왜 내가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예요? 나한테 문제는 거론도 안 하고 하나님은 죄, 이 죄가 문제이고 이것이 영원한 문제이고 이것이 유일한 문제이다. 너희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그 죄가 영원한 문제이고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내가 알 게 뭐며 나는 내 인본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내가 알 필요가 뭐 있으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얽매여져서 저주 아래 있고 지옥 간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믿어지지도 않고 불신 자체, 냉소 자체, 이건 뭐 관계가 없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어제 다른 나라 얘기 같아. 근데 성경에는 내 자신이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그건 취급도 안 하고 상전에 알지도 못하던 창세기 3장 그 시절을 가보긴 했나, 가본 적도 없는데 그 현장을 본 적도 없는데 창세기 3장 원죄,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식이지 원죄가 뭐예요 또? 이런 걸 죄라고 하고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것저것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유일한 문제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네가 저주받는 게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유일한 문제, 이 죄 때문에 너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작은 1번의 해결이 나오죠. 이 해결이 여기도 있지 않고 저기도 있지 않고 이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유일한 해결인데 예수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만 가지고 있고 이분만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았더라면 아마 예수에게 줄 서려고 엄청 밀치고 몸싸움 하면서 그 줄 서려고 강남에 보니까 주일날 할인을 해주는지 무슨 이벤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게 앞에 줄이 그냥 기다려요. 만약에 내 문제가 유일한 이 문제요, 지옥이요, 심판이 있으며 그 해답이 유일한 해결이고 예수만이 해결이 되신다는 걸 정말 알았더라면 예수 면회하려고 예수 만나려고 반드시 줄을 섰을 텐데 아무도 줄 안 서거든. 할인 이벤트 하는 데는 줄을 서도 여기는 줄을 안 서거든. 이것이 어느 날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비춰주시면 말씀이 있어도 귀로 들어도 모르고 눈으로 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빛으로 보여주실 때 그 가시광선이 빛이 말씀은 빛이시잖아요. 성령이 이마에 역사를 하시니까 내 앞에 있던 게 없던 게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없던 형상이 엑스레이가 투시되니 지나가니까 보이듯이 안 보이던 게 보이듯이 난데없이 이 말씀들이 사실인 거예요. 이 말씀이 진실인 진리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어찌할꼬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죄가 진짜 죄요? 이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심판이 있고 유일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100번, 1000번, 만번을 생각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그분의 자비, 창세전에 택하셨다. 기록된 말씀으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내 개인적인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고 어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참 감사할 뿐이죠. 기도할 때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어떻게 이걸 믿어지게 됐죠? 이걸 어떻게 무관심, 불신, 무시, 냉소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취급했는데 지금도 세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지게 됐을까? 타영아 부모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면 틀림없이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외워 들리고 귀에 각인되게 하고 못이 박히도록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보여주려고 분명히 할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메시지 연장해서 제 아내가 어느 날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좀 봐보세요. 그러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강의한 어떤 분의 강의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강의가 다는 안 들어봤고 좀 들어봤는데 마음에 확 닿는 게 사람들은 다이어트라고 하면서 별별 강사들, 별별 음식들, 별별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간단히 답을 해요. 서울대 병원 교수 같은데 비만은 먹어서 생긴 문제니까 해결은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확 땡기는데 맞지. 사람들은 근원을 이제 그러면서 근본 얘기를 해요. 그 근본 문제 그 길을 건드려야지. 그걸 안 하고 정상만 빠진 듯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봤자 요요 현상 또 오고 그것만 다룬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다는 거예요. 먹어서 생긴 거니까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먹는데 이제 무조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거기다 약간 지침을 주는 거죠. 3개월 동안은 반만 먹어라. 지금 먹던 음식은 무조건 모두 반으로 줄이라. 3개월 반 먹는 동안은 운동도 하지만 운동할 힘도 없으니까 3개월 정도 하면 회복된대요. 그거 먹고도요. 그때 힘이 나면 운동하면 된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들 다이어트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먹는 거 먹는데 반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상 인생이 그렇구나. 세상 인생이 본질이 이건데 이걸 알아보지 못해. 근본이 이건데 세상에는 별별 강사들이 있어요. 별별 강연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고 문화들이. 인생은 죄인이고 심판받아 지옥 가거나 주 예수 십자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 두 가지밖에 본질이 없거든요. 별의별 내용들이 많지만, 강사들이 많지만, 종교들이 많지만 전부 다 인간 인생사에 장사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가 똑같아요.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인생도 그렇지. 근본이 죄인데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구원받고 안 받으면 심판받는 거, 이거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나머지는 그게 착각이거든요. 가졌다지만 가진 게 아니고 믿었다지만 그게 믿은 게 아니고 종교 노름일 뿐이죠. 강사들만 돈 버는 거고 강사들만 살찌우는 거지 근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제 자체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이 없이 제가 설교만 하면 되겠어요? 복음은 없이, 근본 본질은 없이 설교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복음은 없이 부흥만 연구하면 안 되잖아요. 타영하니까, 타영하 간혹 제가 심심찮게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만 전 제 마음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나름대로이지만 이것이 뭐 만인의 답이다라고는 못하겠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어차피 목사고 태영아를 시작을 했는데 한참 하다가 태영아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태영아는 왜 해야 되냐? 태영아 전도학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태영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복음을 받으면 되거든요. 타영아의 본질은 타영아가 되면 안 되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런 태교 저런 태교 복음이 아니라도 절비합니다. 이런 강사 저런 강사 문화적인 강사들이 전문인들이 절비해요. 본질은 그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죄인을 낳았는데 이 죄인에게 맞는 양식이 복음이거든요. 피거든요. 예수의 복음인데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문화 강사들, 문화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세상에서 장사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타영하는 그 근원이 복음일 수밖에 없다. 그 복음을 받으면 임신부가 받으면 그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전 그렇게 믿었어요. 저 목사니까 어차피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지 태영아가 아니구나. 복음만 명하게 지면 태영아는 그냥 그 안에서 덩달아서 그냥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본질 근본이고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낮잠 자듯이 꿈꾸듯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17일 4월 17일이 루트가 1521년 4월 17일 날 우음스에서 그 지도자들 황제 앞에 카톨릭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거 외친 날이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살려줄게.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살려줄게. 루터가 살려줄게고 말고가 아니고 나는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므로 나는 달리 어떤 걸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분에 의해서 난 잡혀 있는데 말씀이 나를 잡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하고 말고 그리고 자시고 어쩌고 할 게 없어. 난 그냥 그것뿐이요 라고 그냥 떠나버렸거든. 가버렸거든요.
그날 죽었을 텐데 그 지도자들이 루터를 못 죽인 이유는 민중들의 지지를 벌써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죽이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루터는 그 길로 해서 숨어 들어갔죠. 참 그런 말을 저도 따라서 해보려고 달력에다 꼭 써놓거든요. 그 날짜에다가 해마다 달력 옮길 때마다 그건 써놓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스베포더 목사 언제지? 1873년 11월 21일 내 딸 대서양에서 잃어버린 날, 그리고 찬송가 작시한 그날 아침에 친구에게 전화 걸고 내가 이런 형편에서도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된 것이 난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 바람이 불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평안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신 것이죠. 그게 본질이죠. 말씀이 임하면, 그 근본되는 복음이 임하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루터처럼, 스페포드처럼.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요 몇 주 계속 같은 구도를 갖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집중해야 되고, 이 언약을 받으면, 집중하면 다른 게 아니라 언약으로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집중을 거의가 인본입니다. 내 자신은 거의 대부분 인본에 집중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저주한다는 말이 관계 아니라 진짜 맞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이 사실상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이 언약을 집중하여 받고 언약을 축복할 수 있으면 언약적 규모, 축복하는 내용은 영성과 인성지성이며 새 것보다 옛 과거 역사 전통 조상으로 기본을 하고, 성경에서부터 쫙 과거, 성경은 역사 과거예요. 미래 예수 재림 조금 있어요. 약속으로 와 있고요. 우리가 만날 사건이 미래 재림하면 주님 만날 사건 하나 외에는 전부 과거예요. 그것이 렘넌트의 미래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사상과 차이예요. 현대인들은, 현대 교육은 전부 다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 비전을 가져라, 미래 꿈을 가져라. 미래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가져지나요? 인본주의자들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받은 사람은 받은 언약, 주 예수 주신 그 사랑 또 들려주세요. 그 복음을 또 말해주세요. 이 복음이 과거 역사 조상 전통이거든요. 가문에, 다락방에, RUTC에, 교단에 복음 받은 자라면, 그 단체라면 끊임없이 그 과거에 누가 들어왔고, 누가 복음 운동했고, 누가 복음을 위해서 죽었고, 누가 피 흘렸으며, 이런 과거가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복음적 규모이며, 이들로 하여금 미래의 렘넌트로 서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현대 사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사상은 역사를 무시해. 한국 특히 한국은요, 과거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 지금도 흔들리거든요. 정권마다 바뀌거든요. 그 말은 뿌리가, 이 기반이 아주 약하다는 거죠.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나와 상대해 주실 때 가운데 세우시는 유일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8절 아시듯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언약이 뭐죠? 그 땅을 주는데 네 자손들에게 줄게. 그 땅 줄게, 자손 줄게. 전부 다 예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 땅이 예수요, 가나안 땅, 예수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알면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땅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자는 여리고를 거쳐 가나안 땅 정복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 자손은 아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 이삭을 낳았는데 예수를 낳은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안 하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실 때는 예수를 딱 끼워 넣습니다. 언약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더불어 관계를 맺습니다. 이걸 언약이라. 그 언약을 피라고, 속담이 아니라 예수의 피. 찬송을 지금 불렀잖아요. 피의 찬송.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을 찬송을 부른 거예요. 훌륭한 생각이 아니라, 훌륭한 말들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언약입니다. 정신적 훌륭한 교훈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언약입니다. 그 피로서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를 자르다란 단어로 쓴다고 그랬고, 구약에는 짐승을 자르고 신약은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걸어 잘라놓고 그 피로서 언약을 세우셨다. 그것이 학원복음화 3과의 구원의 내용, 영원한 구원의 해결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 사이에, 부모는 꼭 이 언약을 받으셔야 되고, 나를 향한, 후대를 향한 언약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 자녀 문제에 집중해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 육아는 그 언약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알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알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알까? 그러면 부르는 찬송가가 훨씬 더 능력이 있겠죠. 능력이 있어 봤자 하지만 능력이 뭐 딴 거겠어요? 난 없구나 깨닫는 게 능력이죠. 난 죄밖에 없구나, 난 안 되는 자구나 아는 거, 예수 안에 다 되는구나 아는 거, 그게 능력이죠. 인본주의 능력은 자기를 쌓는 거지만 우리 능력은 자기를 털어내는 거고, 나는 죽었구나, 예수가 사셨구나 아는 게 능력이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 이 언약이 체험되어지면 당연하게 후대에게 복이 그냥 가는 거죠. 당연하게. 이 모든 언약을 성경은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2장 6절 대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한 거 아시죠? 그죠? 떡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4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만나로 사는 게 아니고,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로 못 살아라는 걸 가르쳐요. 율법을 주신 것은 네 율법으로 못 살아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유대인들이, 이게 뭔가 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죠? 제일 빨리 알아들었어야 될 민족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왜 못 알아들었죠? 저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로 못 살아, 먹어봤자 또 배고프지, 또 먹어야 되지, 그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야 라고 구약 말씀을 인용해 주셨잖아요. 그때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입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주목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입이 곧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을, 구약을 인용했고, 여기 입은 예수 입입니다. 5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이게 드디어 이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장에서 공생의 준비, 이제 시험 거쳐 광야를 거쳐 나오시고 이제는 공생애를 척 내디디시면서 말씀이 첫 번째 기록하기를 드디어 그분이 입을 여셨다. 그 입을 주셔야 되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봐야 돼,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요. 예수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너비는 그리스도요. 이 하시는 그분의 말씀,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귀결되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지. 맞아요. 그럼 율법은 뭘 말하는 거죠? 넌 율법으로 못 살아가 율법이에요. 예수께로 가야지.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없이 예수께 와버린 거예요.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율법은 유대인들의 경전으로 와 있어요. 우리는 받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불교 경전이 있었지. 양심의 법이 있었지.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여러분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막바로 예수께 와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갖다 놔버리니까. 와서 보니까 전부 사날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절정이거든, 정상이거든요. 전부 다 과거였구나, 예언이었구나, 암시였구나, 신호였구나, 시그널, 사인이었구나. 그걸 통하여 내가 지금 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 된 이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주신 과거요 그림자의 모형들이었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을 부모가 받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죠?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저주예요. 저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저주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문제는 죄요. 유일한 해답은 예수인데 다른 글로는 아무리 득담을 해도 저주 아래 속해요. 인본에 속하고 잘 키워본들 답이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서 축복하자. 이 언약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받은 이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서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의 실체에 대해 성령론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막 그런 분들도 있었다만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 그런 환상이고 방언이고 신비한 체험이고 이런 것보다는 성령을 보고 싶으면 봐드릴까요? 말씀 보시면 돼요. 말씀에서 그분이 나타나요. 신구약 말씀에서 말씀이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 떠오르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말씀을 보는데 애매하고 이게 무슨 율법인지 복음인지 유대인 비슷하게 엊그제 한 이틀 전에도 봤네.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창조 이사 아이에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말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말도 안 해. 말해가 본전도 못 찾겠더라고. 말하면 전문인 기능을 가진 실력자들은 거의가 다 기분 나빠하고 안 듣는다는 걸 제가 봤어요. 전혀 전문인이 아니고 그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엄마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는 건 위대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누가 설교를 해도 좋은데 받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당신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걸요. 타영아 진짜 본 거예요. 제가 이 어떤 엄마 아빠들은 그 아이가 지금 정말로 응답 축복 받는 게 보이거든요. 특색이 딱 그거예요. 전문이 아니에요. 전공을 했다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는 복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첫째 날 그거 만들어 알면 뭐합니까? 그게 창세기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유대인들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그리고 그 뭐 하는 건데. 거기서 예수가 직설적으로 바로 표현되지 않으면 구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내가 봐도 예수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누가 예수 알겠어요? 예수를 아는 것만이 성경인데. 근데 이걸 전문인들에게 얘기해 주면 안 듣더라고요. 기분이 심지어 삐지고요. 그 기색을 보면 알잖아요. 느낌이 딱 알잖아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안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엄마 아빠들은 들어요. 그걸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딱 바로 들어요. 그게 그래 되더라고요. 제가 이발소 안 가거든요. 왜 안 가냐? 전문인 이발사는 머리를 쎄 깎아버려요.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발소 안 간 지가 2번 갔는데 갈 때마다 아무리 설명해도 샥 깎아버리니까 이발한 티가, 머리 깎은 티가 너무 나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래 여보 당신 좀 깎아주면 안 되겠어? 그리고 꼬셔가지고 이날까지 제 아내가 깎아줍니다. 안 깎은 듯이 아무리 깎아도 티도 안 나.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발비도 안 들지 얼마나 안 줘요. 그래. 전문인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부탁을 하면 부탁하는 대로 깎아줘요. 근데 이발소 가면 안 그래요. 돈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흔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꼭 내가 말한 대로 안 깎더라고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 우리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예수가 메시아다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자기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보면 딱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겁니다. 이 마지막 규모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말씀할 때 지난 부모 세미나 할 때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분이 늘 자랑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말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짧은 시간에 흥분되어 가지고 아이가 지금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미국에 사는데 아예 그냥 임신 전에 준비하고 임신 중에 말씀 받고 임신 중에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축복 기도 받으면서 기도 주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영성과 인성 지성이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랑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대로 됩니다. 이 아이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을.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문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적인 자료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데 말씀을 주면 딱 받아요. 여러분은 그러셨나요? 임신 중에 여러분 교회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오면서 새벽마다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렇게 와서 뭐 거리 불문, 시간 불문, 뭐 밤중,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그냥 시간 만들어내 준다 그러면 그냥 쫓아와요. 와고 축복 기도 해달라 그러면서 녹음을 딱 해요. 녹음을 해가지고 가서 그걸 녹취해가지고 정리를 쫙 해가지고 녹취한 내용 가운데서 자기가 언약으로 붙들 내용들을 따로 딱 정리해요. 정리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이 이거였으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화 언약화 시켰으며 이것대로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라는 걸 이메일로 다시 보내줘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면 받은 말씀대로 받은 기도대로 그대로 아이가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암송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딱 서가 당당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딱 서가지고요 큰 소리로 아이가 말씀을 큰 소리로 쫙 낭독하듯이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시켰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서가지고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가 말씀 암송도 잘하지, 전도도 잘하지, 인성도 있지, 리더십도 있지. 그냥 과외 학습 한 번도 시킨 적 없대요. 근데
바로 영접반으로 넣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뽑혀 들어갔대요. 미국에서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받는 그 자세예요. 영성과 인성, 지성의 규모는 아까 서론에서도 나왔는데 새 것이 아니고 성경, 복음, 과거, 역사, 전통, 조상. 모세가 언제쯤 모세인데 유대인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복음이란 알맹이만 빠졌지 껍데기 그릇은 아주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언제쯤 모세입니까? 지금도 모세 써먹거든요. 그리고 성경풀이는 언제 거 쓰죠? 에스라 시대, 미드라 시, 에스라 시대 성경 주석은 거 지금도 쓴대요. 현대 신학은 4, 5년 만에 한 번씩 주기로 바뀐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게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없는데 그 전문인들 얘기하는 걸 보면 현대 신학은 우리가 하는 신학은요 4, 5년마다 한 번 주기로 이 새로운 신학, 새로운 줄기, 새로운 흐름이 자꾸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과거 역사 조상 전통이면 끝이에요. 그냥 맨날 모세 얘기, 맨날 옛날 조상 얘기, 과거 역사 얘기, 유월절 얘기, 오순절 얘기 맨날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그 후대들이 그릇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현대의 사상은 과거를 조상을 안 들어요. 새 것 나왔다, 새 스마트폰 나왔다 그러면 빨리 눈이 반짝하고요. 새로운 뭐 나왔다 그러면 눈이 반짝하지 과거에 대해서는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학 발전이 빠른 것 같은데 갈수록 인성은 타락되고 무너져 내리고 지성 또한 오로지 지성 하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아닌데 이건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빠졌고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가진 규모도 빠지고 복음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현대화된 기독교는요. 그래 교회 오시면 여러분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교회 어른들의 앞에 가서 일부러 어른들을 공경하는 인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은 당연하고 교회 어르신들만 배워도 그냥 훌쩍훌쩍 댕기지 말고 아이와 함께 깍듯이 인사하는 것조차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어른을 공경하는구나. 과거 역사는 소중한 거구나. 그 뿌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거든요. 어른이 말하면 듣는데 현대 교육사상은 꼰대라고 안 들어요. 근데 새로운 것만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민수기 읽고 끝내야 돼. 민수기 6장. 오늘 본문이라도 읽어야지. 민수 6장 22절 27절입니다. 이건 언약, 축복, 복이라는 어떤 면에서 언약적 공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22절부터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내 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마. 그래 우리가 부모가 언약의 말씀 받고 그걸 그대로 축복하자. 저주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축복하자.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가 언약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언약의 생명을 만나고 이 복음을 만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외워 들려주고 보여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알려주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그 축복대로 그 후대가 복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렘넌트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미래 전도자로 세워져 나갈 수밖에 없는 과거와 현재와 내일이 있는 언약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